그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멕시코에서 선교하고 있는 박대석 선교사입니다. 다시 오랜만에 형제자매들을 뵙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진정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만 올립니다. 주님 은혜로 죽었던 저희들 다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영원한 나라의 참 소망을 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다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새기며 또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 곳곳마다 주님이 복음에 전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일꾼들을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 그 일에 함께 쓰임받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합당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신족의 모든 시간을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 시편 37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37편 3절과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리고 한 절 더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오늘 불과 1시간여 전에 지진이 발생했다고 뉴스가 있었죠? 들으셨나요? 느끼셨나요? 어떤 분들은 집이 좀 흔들리는 걸 느꼈다고 그럽니다. 저희 아들이 경주 이번에 지진이 난 가까운 지역에서 직장생활을 하는데 회사의 직원들이 다 바깥으로 대피한다고 뛰어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도가 5.2가 처음에 있었고 다음에 불과 한 30분, 1시간 내에 4.7도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정말 그것이 느껴지고 이제 지진에 대해서 우리도 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저는 멕시코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선교하고 있는데 멕시코야말로 세계적으로 지진이 강하게 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는 대로 불의 골이라는 곳의 중심에 위치해서 지진이 많이 빈발합니다. 특히 지난 9월 7일 날하고 17일 두 차례 걸쳐서 최근 몇 년 안에 가장 강한 지진이 왔습니다. 진도 8.2가 있었고요. 7.1 지진이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저에게도 여러분들이 좀 염려해서 연락을 많이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번 지진으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죽은 사람만 수백 명, 400여 명, 거의 500명에 600하는 사람이 죽었고 부상자는 물론 더 많고요. 몇 개 도시가 거의 초토화가 됐습니다. 일 때문에 많이 염려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있는 뿌에블라라는 지역에도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물론 멕시코는 땅이 크기 때문에 지진이 한 지역에 일어났다고 해서 전 나라가 다 파괴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지진으로 지난 9월 7일 있었던 8.2 지진은 와하카 그리고 치아파스라는 멕시코 남부 지역 주 앞에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진앙지가 다행히 바다 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죽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곳에 방문했을 때 제가 처음으로 그동안 뉴스로만 봤던 지진의 어떤 참상이라든지 그 피해 모습을 눈으로 봤습니다. 거의 도시가 초토화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두 채 중에 한 채는 완전히 반파 내지 완파되었고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 도시가 그렇게 크지 않은 한 6만 가구가 있는 곳인데 절반 이상이 거의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집 안에 살지 못하고 무너진 집이면 더 안 되겠지만 금이 가고 완전 무너지지 않았어도 계속 여진이 오거든요. 지진이 한번 나고 나면 계속해서 하루에도 몇십 차례씩 여진이 있습니다. 계속 흔들립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도 여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진을 한번 겪은 사람들은 그게 불안해서 그 집 안에 있지를 못합니다. 혹시라도 무너질까 봐. 그래서 집을 두고 집 앞에 텐트를 간이로 쳐놓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지진이 일어난 지가 2달여, 석 달이 돼가고 있지만 집 안에서 살지 못하고 바깥에서 살고 있거나 혹은 그 보호시설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아무도 다치거나 돌아가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집도 많이 파손이 되고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바깥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전 지역 교회에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모금을 하고 지진 피해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와드리고 또 한국에서 자매 교회에서 모아주셔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지역 외에도 제가 있는 뿌에블라 그리고 멕시코 시티 그 수도에도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노후된 건물들이 많이 무너지고 어느 곳에는 학교도 무너져갖고 한 초등학교 한 클래스가 완전히 묻혀가지고 20몇 명 되는 학생과 또 선생님이 한꺼번에 매몰돼서 숨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는 특히 뿌에블라에 아주 멋진 산이 세 봉우리가 있습니다. 5,000m가 넘는 뽀뽀카테페트리라는 산하고 라 무헤르도르미다 그리고 마린체라는 거의 5,000m가 넘는 두 봉우리와 4,500m 정도 되는 세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뽀뽀카테페트 이름이 그냥 뽀뽀산이라고 부릅니다. 뽀뽀. 그 산은 그냥 활화산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연기가 부글부글 끓고 나오고 있습니다. 연기가 나오고 밤에 보면 가끔 막 화염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면 그 화산이 가끔씩 폭발을 합니다. 그 뉴스를 보시고 또 염려해서 저한테 연락해 주신 분도 계신데 어떠냐고 걱정을 많이 하시면 저희들은 늘 보는 산이라서 아무렇지 않습니다. 물론 대폭발을 일으키면은 가까이 있는 그 공항이라든지 많은 지역이 지장이 많습니다. 여러 그 시간 동안 비행이 금지되고 또 가끔 심한 폭발이 일어나면 그 화산재가 떨어져서 저희 집도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완전히 눈이 쌓인 것처럼 하얗게 화산재가 가득했습니다. 거기는 멕시코는 위도가 남쪽에 있기 때문에 더운 나라입니다. 원래. 그래서 눈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높은 산봉우리만 눈에 덮여 있는데 가끔 화산이 폭발하면 눈이 온 것 같은 효과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정말 마지막 시대에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운역이 있다는 말씀이 멕시코에 살면서 더욱 실감이 납니다. 그런데
지진 안전지대라고 여겼던 우리 한국도 이제는 자꾸 지진이 다발하고 있고 지진에 대비해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주님 오시는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가 더욱 느끼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복음이 세계 곳곳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세계 많은 지역, 선교가 되고 있는 지역의 한 지역인 멕시코 지역에서 선교하고 있고, 멕시코 선교를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국의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또 필요할 때 헌금도 보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국에 계신 모든 형제자매님들께 진정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또 선교지역에서 온 선교사이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준비된 말씀에 앞서서 제가 있는 지역 선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항상 기도하시고 또 궁금히 여기시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영상을 잠깐 보시고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2017년 멕시코 선교 보고 영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에 계시면 많은 세계 곳곳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돌아오셔서 선교 보고를 해주시죠. 그래서 많은 지역 소식을 잘 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하도 많이 소식을 접하시고 보셔서 특별하지는 않죠? 네, 그러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있는 저희들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 매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면서 선교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올해 2017년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수년 동안 저희들이 소원했던, 저 개인적으로나 또 많은 선교사님들, 지금 멕시코에는 29명의 선교사님들이 아주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함께 일하는 또 멕시코 현지 동역자들, 또 전도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형제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너무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함께 매년 동안 소원했던 소원이 뭐였냐면, 잠깐 영상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멕시코 선교센터 부지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거의 4년 동안을 기도하고 찾아왔던 그 장소를 가장 합당하고 가장 좋은 장소, 위치적으로나 또 환경이나 건축할 수 있는 여건이나 이거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최고의 안성맞춤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 장소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앞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그 소원,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에 대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지도 많이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성경을 공부해 보고 싶습니다. 멕시코 선교가 시작된 지가 꼭 10년입니다. 2007년도에 처음 멕시코에 들어가서 전도를 시작했는데 이제 만 10년이 되어 가고 있죠. 거의 다 됐습니다. 근데 딱 10년 만에 가장 선교를 위해서, 그동안 선교가 꽤 전도가 잘 됐습니다만, 그러나 지금까지는 좀 비교적 제 개인적 느낌으로는 천천히 슬로우 모습으로 갔다면, 이제 선교센터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큰 역사가 이제부터 시작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 형제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을 잘 아시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이라는 단어, 키워드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으십니까? 소원 있으시죠? 소원 없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아마 지금도 소원을 갖고 계시고 또 과거에도 소원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원을 하나님이 과거의 소원이라면 이루어 주셨습니까? 지금 갖고 있는 소원도 주님이 이루어 주실까요?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까? 네. 예수님 앞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난한 사람, 부자도 다 소원을 갖고 있겠죠. 또 어려운, 심지어 거지에게 물어봐도 아마 소원을 대답할 겁니다. 저 공산주의자들에게 물어봐도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소원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소원하면은 소원, 바램, 꿈, 비전, 아마 그런 비슷한 단어가 떠오를 겁니다.
소망도 비슷하긴 하지만 소망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원래 소망과 소원의 차이는, 소망은 우리가 바라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의 소망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 그러죠?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산 소망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자, 소망은 그 대상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원이 있다 이런 말을 안 하죠. 그렇죠? 천국에 대한 소망은 있다고 그러잖아요. 구원받으면 우리의 소망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 오시면 저절로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그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천국 갈 소망이 있으시죠? 그런데 천국 가는 것이 소원인 분이 여기 계십니까? 없나요? 왜 없죠? 그 소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만일에 천국 가는 것이 소원인 분이 여기 계시다면 아직 그분은 구원을 좀 못 받은 분일 거예요. 그렇죠? 천국을 아직 갈 확신이 없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 소원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천국을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소원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소원은 이루어지기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쉬우면 소원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소원. 자,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통일.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그 노래. 우리 민족의 소원이 통일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소원을 갖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아직도 안 이루어졌어요. 벌써 나라가 분단된 지가 얼마입니까? 60년, 70년이 다 되도록 아직도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곧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어느 분은 통일이 대박 날 거라고 말한 분도 계시긴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요원해 보입니다. 그렇죠? 왜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소원은 이루어질 수 있는 소원이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이 있습니다.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소원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소망은 좋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혹시 잘못된 소원을 갖고 있다면 그 소원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원들을 들어보십시오. 다 좋은 소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도둑놈에게 소원을 물어본다면 어떤 소원이 있을까요? 이 동네 제일 부잣집 그 금고에 있는 것이 다 내 거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좋은 소원일까요? 저 북한의 지배자도 소원을 갖고 있을 거예요. 공산주의자들. 그들의 소원은 좋은 소원일까요? 히틀러도 소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나쁜 짓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과연 어떤 소원을 우리는 갖고 또 그 소원이 정말 이루어질 것인가? 사실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분은 능력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소원. 과연 그 소원은 어떤 것이고, 내가 만일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그래서 우리는 깊이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 말하는 너희는 아무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특별히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님 말씀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 안에 주님이 행하고 계셔요.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너희에게 소원을 두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소원은 무엇과고 연결된 거냐면 자기의 기쁘신 뜻. 그 자기의 기쁘신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소원을 두게 하셨다. 그리고 행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냥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정확하게 이 문장은 나눠져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그 다음에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다른 버전을 이제 볼 수 있잖아요. 다른 버전을 본다면 이 버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버전, 우리가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영어 버전이 킹 제임스 버전이죠. 거기 보면 For it is God which worketh in you both to will and to do of his good pleasure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일하신다. 그런데 두 가지를 너에게 준다. To will, both to will and to do. 그러니까 will은 소원이죠. 뜻, 바람. 그리고 to do는 일한다는 뜻입니다. 행한다. 그러니까 소원을 두기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하게 하신다. 일하게 하신다. 그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게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아니고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넣어주시고 또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삶을 통해서 정말 체험하고 또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 지난 삶을 이제 돌아본다면 아직은 젊습니다. 이제 56세, 57세가 되는데 어느덧 저는 항상 청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마음은. 누가 저희한테 나이를 물어봐. 제가 멕시코 있으면 이제 나이를 물어봅니다. 항상. 되게 동양 사람은 그 멕시칸이나 서양 사람보다 젊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나이를 잘 못 봐요. 그래서 항상 길거리나 어디서 처음 만난 사람 보면 항상 젊은이 이런 얘기를 들어요. 호벤. 정말입니다. 늘 호벤. 스페인시로 호벤. 그게 이제 이분들이 영어권에서 미스터 이렇게 불러주잖아요. 근데 이 중남미 사람들은 상대방이 기분 좋게 말을 합니다. 절대 상대방이 늙은이 그러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솔직히 건늙은이 해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늙었어도 젊은이 그러면 기분이 좋죠. 우리 여자분들에게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아줌마 하는 소리보다는 아줌마일지라도 아가씨 그러면 훨씬 기분 좋죠. 나이가 60여도 아가씨 그러면 기분 좋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요. 정말 나이 많은 분에게도 아가씨, 총각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가끔 착각을 하죠. 아, 내가 총각이구나, 청년이구나. 그래서 이제 정말 교회 안에 있으면 이제 물어보죠. 정말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 실제 얘기를 들어보면 깜짝 놀라죠. 제 나이 되면 거기서는 적어도 할아버지 내지 증조 할아버지까지는 됩니다. 제 나이면 증조 할아버지. 20대가 안 돼서 결혼을 해보세요. 벌써 빨리 결혼해서 아이 낳는 사람 10대 중반에 벌써 애 엄마가 되고 그러니까 3대 이상 올라가죠. 4대까지도 올라갑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손주를 못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호벤입니다. 아직 젊은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육신의 나이도 이야기해주면 이제 제 마음의 나이를 한번 물어보라고 하면 항상 질문합니다. 그러면 다 물어봐요. 전도 집회할 때도 그렇고. 내 나이는 아직도 19살입니다. 마음의 나이. 여러분 나이도 그렇죠? 젊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에 대해서 우리는 그 소원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것을 확인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부터 시작해서 구원받고 나서 살아온 삶을 한번 체크해 볼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저도 한번 제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아직 젊지만 제 나이가 이제 꽤 나이가 먹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의 삶, 또 구원받고의 삶, 오늘 이 시간까지 삶을 쭉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속에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그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기적이 제 삶 속에 지금도 또 저희 주변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고 제자를 선택하고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쳐주고 기적의 떡을 만들어서 5천 명을 먹이고, 예수님의 삶은 기적이잖아요. 모두가 다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죠? 어디에 살아계십니까? 저 천국에 살아계십니까? 어디에 살아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요. 성령으로 오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또 이스라엘 민족을 물론 선택하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 삶 속에, 또 내 개인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은 바로 기적이에요. 소원을 이룬다는 것은, 그 소원은 정말 이루기가 쉽지 않고 힘든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 기적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적하면 이런 일을 생각하시잖아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그냥 기도했는데 나았다. 소경이 눈을 떴다. 안전병에 걸었다. 그러면 그런 건 기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평범한 삶 속에 그런 일이 잘 발생은 안 되죠. 그러나 잘 보면은 우리 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만 저희 교회는 단지 어떤 물질적인 축복, 또 병이 낫는 축복, 그것을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걸 강조하다 보면 이제 주객이 전가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은 병 고침을 받고 배고플 때 떡 얻어먹는 그쪽에 관심이 있었지, 정말 생명의 떡이 되는 그 말씀에 대해서 관심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는데, 오늘날도 어떤 교회는 오로지 병 낫고 물질적인 축복받는 것을 강조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그곳에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이 없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예수님 바로 그 양식을 주러 오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있던 뿌에블라에도 우리 한 형제님, 물론 멕시코 형제입니다. 실베스트라는 형제님인데 저하고 비슷한 나이이신데 구원을 받고 참 변화된 삶을 사셨어요. 천주교를 다녔던 분인데 전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참 기쁘게 생활하셨는데 어느 날 병이 나셔서 입원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심한 병인 줄 몰랐는데 가보니까 살이 썩어 들어가는 아주 심한 병이었습니다. 제가 병문안을 갔을 때 이미 이제 혼수 상태에 들어가서 의식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의사들은 이제 곧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중환자실에 완전히 그 세균 감염을 위해서 방지돼 가지고 저도 그런 특별한 옷을 입고 형제님 한 분하고 들어갔는데 얘기해도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마지막 길을 가신다고 생각해서 그 앞에서 혹시 모르니까 기도를 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뇌이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반응이 없으셨죠. 제가 봐도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에는 가족들이나 교회 식구들은 다 이제 장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를 했어요. 그때 이제 병원에 입원할 때부터 형제님들이 정말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형제자매님들처럼 멕시코 형제자매님들도 정말 그 형제자매를 돌보고 그때 함께 기도하고 어려울 때 함께 그 나누는 그 마음이 크거든요.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너무 아쉬운 거예요. 구원받은 지가 갓 1년입니다. 1년 됐는데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안타깝고 형제자매도 안타깝고 가족들은 더 안타까웠죠. 그래서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면 안 되시겠습니까? 형제 너무 귀한 형제인데. 그리고 이제 교회 일 때문에 나가는데 그 다음 날인가요? 전화가 왔어요. 어느 형제가 돌아가셨대요. 그래도 참 다행이다. 구원받고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다시 소식 오기를 좀 잘못된 정보 같다고 아직은 안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싶었는데 깨어나신 거예요?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살아나셨어요. 병이 치료됐고 지금 교회 잘 나오시고 계십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실은 그런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본인은 너무너무 놀라운 경험이죠. 주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정말 그 형제님이 더 살아야 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런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빈번하게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족이나 우리 주위에 가끔씩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경험이죠. 그런데 그것만 기적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린 기적을 잠깐 바꿔 생각하면 좋겠어요. 해가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으로 지는 거죠. 실제는 이제 지구가 자전하는 건데 그게 기적으로 느껴집니까? 기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지죠. 근데 만일에 지구가 돌다가 탁 멈춰버렸어요. 그럼 기적으로 느껴지시겠죠? 여러분 성경에 기적의 사건이 나오죠.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여호수아가 장군이 돼서 앞에서 싸울 때 낮에는 계속 승리하는 거예요. 밤이 되면 또 기습을 받고 그런데 그날 하루 해만 더 길면 완전히 이길 수 있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이런 달이 떠올랐습니다. 아이언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습니다? 해가 멈추고 달이 그치기를 그 대적의 원수를 갚도록 해가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다. 거의 24시간 가까이. 그것은 결국 해가 안 내려간 것은 지구가 멈춘 사건이죠. 그런 사건이 있습니까? 그뿐이 아니죠. 이사야 20장에 보면은 그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이 이제 너 집을 처리하라 이제 죽을 준비하라 했을 때 그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고 이사야 선지에 가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이제 너의 해를 더하게 해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15년을 더 산다. 놀라운 축복이죠. 놀라운 은혜죠. 이시기엔 그 사실이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니까? 그렇다. 그럼 저에게 좀 뭔가 그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그때 마침 그 아하스의 일령표라고 해시계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그럼 하나님이 당신을 살려준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증거로 자, 해 그림자를 움직이겠습니다. 10도를 앞으로 나갈까요? 뒤로 물러가게 할까요? 앞으로 나가는 것은 항상 해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나가는 것은 항상 있는 일이고 쉬우니까 뒤로 한번 가게 해주십시오. 그 사건은 지구가 역사상 처음으로 딱 한 번이죠. 거꾸로 돈 사건입니다.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는 일은 있지만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는 거 보신 적 없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죠. 그 기도했더니 10도가 뒤로 물러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멈추거나 뒤로 가는 게 기적입니까? 세계에서 제일 빠른 그 육상 선수 있죠. 누구입니까? 우사인 볼트. 100m 9초 5인가 6 정도 되죠? 막 뜹니다. 그 사람을 보고 환호하죠? 그 사람 한번 출전하면 개런티가 몇 억씩 주어집니다. 근데 그 사람 보고 놀라지만 만일에 우사인 볼트가 경기에 나서 가만히 섰으면 이게 기적입니까? 와, 대단하다고. 아니면 뒤로 한번 뛴다 합시다. 기적이라고 하겠어요? 정말 그 사람이 앞으로 그 빠른 속도로 100m를 9초대로 달리는 그걸 보고 우리가 환호하고 놀라고 대단하다고 번개 같은 사나이 볼트, 우사인 볼트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구가 도는 것은 어떻게 돌고 있습니까? 100m에 9초 몇 점입니까? 아니죠. 시속 자전하는 속도만 1600km가 넘고요. 공전하는 속도까지 하면 10만 8천 킬로미터를 달리는 그 엄청나게 1년에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달려가고 있는 지구가 돌고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렇죠? 그게 기적입니다. 지구가 멈추는 게 기적입니까? 달려가고 있는 게 기적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심장이 뛰는 거예요. 심장이 멈추는 게 기적입니까? 뛰는 게 기적이죠. 사실은 매일매일 내 삶 속에 기적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어요. 사실은 내가 살고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가끔 병에 걸려보면은 내가 건강히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웠고 축복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아까 죽어가던 형제가 살아난 것을 보고 우리는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죽을 뻔해다 살아난 것도 기쁘지만 계속 살아있는 것은 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떤 게 더 놀라운 거예요? 한번 죽을 뻔하다 살아나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계속 잘 사는 게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우리는 놀라운 일을 너무 많이 겪어갖고 놀라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제일 놀라운 기적이 뭡니까?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나오죠. 그 중에 아마 가장 놀라운 사건이 있다면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무덤에 살리신 거잖아요. 그저 썩어가던 그러면 냄새가 나던 나사로를 살렸을 때 정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일을 보고도 안 믿은 사람이 물론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나사로의 사건을 보면서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보고 다 놀래고 있지만 나사로 본인도 놀랬을까? 놀랬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그냥 죽는 순간 깜빡했겠죠? 그 다음에 갑자기 소리가 나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놀랬겠죠? 본인은 좀 어리둥절했을지도 모릅니다. 원래 기적이라는 것이 본인에게는 별로 실감이 안 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도 매일매일 내 심장이 뛰게 하고 호흡을 쉬고 사실 숨 쉬는 것도 이게 기적이거든요. 내가 의식적으로 숨을 쉬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숨이 쉬어지고 심장은 정말 내 의지와 상관없이 펌프질합니다. 하루에 몇 톤 트럭에 피를 펌프질 하잖아요. 평생은 상상할 수 없는 양을 심장이 일하고 있는데 우리 육신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축복,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 나사로가 누굽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모든 아담 안에 죽은 사람입니다. 제가 바로 나사로였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느 날 무덤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나니 곧 이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요.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나흘 만에 아무 소망 없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듯이 나도 영적으로 죽어 있었지만 어느 날 전도 집회든 상담이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것이고 거듭난 것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정말 내가 나사로구나. 썩어가 있었던 정말 죄 많고 아무 소망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말씀으로 내가 생명을 얻고 지금 살아서 이제 걸어 다니고 움직이고 있구나.
바로 내 자신을 보면은 기적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뭘 합니까? 허물과 죄로 냄새나는 형편없는 죄인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 은혜로 저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서 살게 하고 계십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육신적으로 살리신 것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을 육신을 몇십 년 더 연장시켜서 살렸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죽을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어떤 기적이 큽니까? 나사로를 살린 기적입니까? 내 영혼을 살리신 일입니까? 내 영혼을 살리신 일. 예수님 말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아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을 살려주셨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히 죽어가는, 영원히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어떤 게 더 큰 일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지만 그 일을 전하지 않으면, 그 일을 전파하지 않으면 영혼들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이 가심으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함께 역사하실 때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일으키신 그 기적의 역사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기적 속에 살고 있고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전도 집회할 때마다 상담할 때마다 날마다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요, 날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입니다.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기적에 바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있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저는 제 삶 속에 정말 주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글쎄요, 시간이 이제 얼마 많지 않지만 오늘 형제자매들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결코 제 이야기니까 제 자랑이나 제 영광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사로 같은 저를, 정말 세리 같은, 감히 하늘을 들으러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쳤던 그 세력 같은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주님 손안에 붙잡아서 살게 하고 계신 그 은혜를 간증하고 싶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행하셔서 소원을 넣어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구원 안 받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소원을 갖고 있으면 그 소원을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실까요? 구원 안 받은 사람도? 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원을 성취받았던, 소원을 들어주던 사람이 다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소경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살던 그 저주받은 성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소리쳐 예수님을 불렀죠.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했지만 그는 예수님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결국 예수님이 그를 불렀고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습니다. 포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눈을 열어주셨죠. 가나안 여인,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딸을 자기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의사, 저 사람, 곳곳마다 다니지 아무도 고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고친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나아갔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죠.
결코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기 힘든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아주 차별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가 그 유대인의 군중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에게 엎드려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정말 받아주셨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버리는 것이,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쉽게 말하면 개 같은 네가 뭘 원하느냐. 정말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하신 겁니다. 그게 이제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정말 짐승같이 살아왔던 거죠. 그 마음을 시험코자 하셨던 거예요. 정말 간절히 원하는. 그때 그 여인이 뭐라 했습니까? 뭐라고요? 나도 귀한 집 딸입니다. 그리고 기분 나쁘게 돌아갔습니까? 그랬으면 그걸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소원을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합니다. 그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들었죠. 개 같은 너라는 얘기를 들었지만은, 예,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여인입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저 큰 축복 원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당신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주셔도 충분히 저희 딸이 낳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였죠?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원대로 될지어다. 그 가난한 여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방인도, 죄인도,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도 그 소원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들어주십니까? 네, 들어주십니다. 저도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합니다. 구원 받기 전과 구원 받은 후. 참 감사하게도 제가 구원을 받기 전에도 생각해 보면 소원이 있어요. 근데 제 소원이, 생각해보면 두 가지 소원이 있어요. 그야말로 인간적인 소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소원이 아니라 인간적인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소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비록 구원받기 전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에도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제가 인간적인 소원, 구원받기 전에 그런 소원을 말하자면 어렸을 때 다 갖고 있는 그런 소원들일 겁니다. 집이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가난하고 어려워서 잘 살아서 돈 많이 버는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운동 중에 축구를 좋아했거든요. 축구부에 들어가서 축구를 했는데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는 게 사실은 꿈이고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쳤어요. 집이 어려워가지고 그 치료를 제대로 못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나름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사실 어렸을 때 꿈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학교,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꿈이었어요. 그런데 물론 뭐 능력도 떨어졌겠지만 가정 환경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거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으로 들어가고 이제 돈을 버는 쪽으로. 그 다음에도 이런저런 세상적인 그런 꿈이나 소원이 있었겠지만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이 들어주는 소원을 제가 갖고 있었어요. 그 소원은 다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좀 어렵고 가난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생에 대한 회의가 어려서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왜 저를 낳으셨나요? 아주 불효막심한 질문도 했죠. 그럼 우리 어머니가 더 저보다 한 수 위에 어쩌다 너가 태어났냐? 나는 너 낳고 싶지 않았다. 그렇죠. 어머니가 낳고 싶은 대로 낳나요? 아들 낳고 싶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싶으면 딸 낳나요? 제가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도시락을 제대로 학교도 못 사가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학교 와서 뭐 큰 돈도 아니죠. 중학교 때는 그 육성회비를 못 내가지고 교무실에 끌려가서 또 돈 낼 때까지 학교 못 나온다 그런 소리도 듣고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내가 왜 살까?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나 고생하면서 그런 생각하면 내가 원하지도 않은 삶을 내가 이렇게 살고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부모까지 원망스러웠어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녀서 제가 어머니 따라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누가 특별히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천국을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이 아들이 되고 구원받아야 간다는 것이, 제가 어렸을 때 조그만 교회 가면 주는 그 신약 성경 있죠? 작은 표지가 파랗고, 그거 보면 기도문이 있고 주기도문이 있고 뒤에 보면 결신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뭐 그 기도문이 있고 아멘 하고 자기 이름을 사인하면 그럼 그 뒤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그냥 영접식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거를 보고 누가 저한테 영접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지만 그걸 보고 내가 혼자 해봤어요. 예, 기도 그대로 하고 아멘하고 제 이름을 쓰고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그럼 며칠 못 갑니다. 잠깐만 기분 좋고 또 그러면 나중에 또 한 번 또 그걸 하고, 정말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 구원을 받고 싶고, 그때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명확히는 이해 못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국 가고 싶은 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아마 들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운동을 해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는데 사실은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 학교하고 먼데 집에서 어머님이, 부모님이 그렇게 좀 넉넉지 못해서 운동하면 좀 잘 먹어야 되는데 고기도 좀, 고기는 1년에 한 번 고기 국물을 먹을까 말까 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리밥 먹고 또 열심히 뛰어서, 예를 들면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운동하러 가서 뛰어가서 운동하고 또 뛰어가서 집에 와서 책가방을 들고 또 공부하러 가고, 그러다 보니까요 몸에 무리가 왔어요. 그래서 관절이 심하게 다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집안이 어려워서 가난하니까 치료를 제대로 못했어요. 병원을 가서 빨리 치료했으면 그때 빨리 나을 수 있을 텐데 못해가지고 치료를 못하고 있었는데 저희 삼촌, 외삼촌이 그 당시에 광주에 계셨습니다. 도와주시겠다고 저희 어머니에게 말해서 제가 이제 13살 때입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학교를 중지하고 가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은 좋은 환경에서 나아지는 것이 아니죠. 어렵고 오히려 나쁜 환경,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힘든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기회잖아요. 저에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힘들었는데 어린 나이에 그때 저희 삼촌이 구원받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게 됐어요. 거기서 제가 처음으로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제 소원을 이루어주신 거 아니겠어요? 아까 정말 천국 가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는데 이루어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얼마간 말씀을 배우고, 그 당시에 광주 지역에, 그게 1973년도 4년도입니다. 한국에.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복음이 많은 곳에 전해지진 않았을 때이지만 광주 지역, 목포 지역 활발하게 전도대가 있을 때입니다. 구원을 받고 저는 이제 거기서 성경을 배우다가 이제 나중에 중학교 들어가고 이제 제 생활을 하니까 돌아왔죠. 방학 때 되면 이제 갑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곳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는 교회가 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회를 어머니하고 다녔거든요. 이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저희 집이.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없고 갈 데는 없잖아요. 그럼 어디를 가야겠습니까? 이제 어머니가 그때는 구원 받기 전이니까 교회를 나가시면 제가 갑니다. 제가 놀라운 것은 어린 나이였지만 그 당시에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 도대체 귀에 안 들어와요. 답답해요. 정말 귀가 혀가 맛을 분별하듯이 귀가 말씀을 분별한다는 그 말씀이 제 어린 나이지만 귀가 열렸기 때문에 목사님 하는 말이 틀린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고 뭐 구원도 얘기 안 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 목사님 설교할 때 저는 성경을 이제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 안 나가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또 신방을 옵니다. 아, 대서가 와야지, 엄마도 나오시는데. 그리고 그게 시골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린아이들, 제가 중학생일 때 벌써 반사를 했습니다. 반사를 시켜주고. 그럼 할 수 없이 또 가요. 끌려갑니다. 신방 오니까. 그러면 자꾸 찾아오니까 또 가서 또 안 해요. 그래서
못 다니겠다. 근데 자꾸 찾아오니까 도대체 제가 그래서 이제 저희 삼촌께서 그 당시 카세트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테이프를 들으라고 주셨는데 뭐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뭐 제가 혼자 성경을 그래도 성경 하나 사주신 거 가지고 열심히 줄을 긋고 읽었습니다. 교회를 가면은 도대체 재미가 없고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이제 안 나가면 또 반복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결심을 했습니다. 이 교회를 이제 안 나가야겠다. 그런데 목사님이 계속 찾아올 테니까 또 우리 어머니가 그 교회 교인이시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단호하게 내가 못 나갈 이유를 얘기해야겠다. 그게 이제 오래전입니다. 그 크리스마스 날이었습니다. 그 전날까지는 제가 다니기로 생각했어요. 24일 날 되게 그 성탄절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막 새벽성월도 그때 막 눈이 왔었던 데인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잠자는 사람 막 깨우고 그런 거 저도 했습니다. 연극도 하고 퀴즈 대회도 하고 제가 그 교회에서요 마지막 갈 때 마지막 날 퀴즈 대회인데 95%를 제가 혼자 다 맞췄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너 어디서 답안지 봤지 맨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25일이었습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거의 밤새워서 그 크리스마스 행사를 다음 날 그 목사님은 저를 아주 귀여워해 주셨어요. 사랑해 주셨는데 제가 목사님과 상담하겠습니다. 뭐냐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목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였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죠. 목사님, 언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목사님이 그런데 저에게 대답했는데 그 대답이 더 저를 또 실망시켰어요. 저는 그 목사님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했던 건데 질문을 내가 목사인데 구원도 안 받고 전도할 줄 아냐고 어디서 그런 질문을 하냐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실망스럽잖아요. 제가 또 한 가지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당 안에 예배당 안에 하나님 계시다고 믿습니까? 목사님이 또 더 휘두른 제가 성경을 목사님 앞에 펼쳤어요.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 주재신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기 사람이 손으로 지은 자 하나님 안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목사님, 저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를 안 나오겠습니다. 저를 찾지 말아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목사님 말 한마디도 못하고 저를 놔두셨어요. 그 다음에 다시는 안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막 이제 저를 막 비난하는 얘기를 했죠. 어린 것이 뭐 이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막 그런다고. 저희 어머니도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그 소리를. 그리고 이제 교회를 안 나왔어요. 다시는 이제 찾아 안 오시더라고요. 혼자 성경을 봤습니다. 조금. 그런데 참 교회가 없었고 만날 사람도 없고 참 시골에 저 혼자 구원받은 사람이 그 중학생 어린 학생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요 제 마음을 보시고 뭐 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계획이 있으셨겠죠. 연락이 와서 삼촌한테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이 거기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논산 지역에 살았거든요. 찾아가 보라고 연락이 와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할아버지 장로님이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우리 장님들 구장로님이시라고. 그분도 일반 다른 교회 장로로 일하시다가 구원을 받고 그 교회에서 막 전도하다가 쫓겨났어요. 그분도 이제 그분은 쫓겨나서 저는 제가 나왔는데 근데 그분을 제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인사를 했더니 반갑다고 해서 그 할아버지 그때 60 거의 넘으셨을 거예요. 할아버지 장로님하고 중학생 둘이 만나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두 사람이 모였습니다. 정말 그 할아버지 장로님 집에서 그 조그만 방에서 그 당시에는 조그만 카세트가 있었습니다. 독수리 쉐이크인가 뭐 이름이 그런 독수리표 세이크 카세트 놓고 딱 누르면 나오는 그 설교를 카세트로 받으셔서 그걸 틀고 저하고 장로님 둘이서 매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게 그 지역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사실은
그때부터 지나면서 이제 누가 또 한 사람 오고 한 사람 오고, 그래서 오늘날 꽤 큰 시골이지만 큰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제 마음에 말씀을 듣고 싶고 구원받은 사람과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청년이 되어서 이제 서울로 와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서울교회 거의 초창기 때부터 제가 있었습니다. 초창기 때부터 처음 멤버로서 저도, 그때 많지 않죠? 한 30여 명 되는 분들, 이원 목사님과 우리 최 장로님, 이 장로님 계실 때부터 저도 청년으로서 참여를 했고, 이제 청년의 교제를 했는데요. 청년들이 쭉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뭐 한때 어려운 점이 있었죠. 교회를 못 나오고 직장 때문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마다 갈등이 있었어요, 마음속에. 청년회 참석해서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는 게 너무 좋아요. 계속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지만 이제 환경은 그게 안 됐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제가 다녔던 회사들이 되게 바빴습니다. 어떤 회사는 정말 제가 육신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회사였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회사들이지만 제 적성에도 많고, 그 대우도 좋고 참 너무 좋은데 딱 하나 시간이 없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거나 뭐 주일도 일을 해야 되는. 그냥 항상 갈등에, 교제는 오고 싶고. 제가 청년에서 이제 교제하면서 이제 한 부서에서 봉사를 하면서, 제가 친교부에서 봉사를 할 때 형제자매님들의 그 명단을 정리하고 교회 나오도록 연락을 해주거나 나오면 반겨주고, 그것이 너무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청년회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주일 다 되면 저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 기도하실 때 제가 딱 뒤로 나가가지고 저 계단 앞에, 저 방배동에 우리 교회당 있을 때 딱 나가서 이제 기도 끝나면 이제 나가잖아요. 청년들 붙잡아가지고 3층에 그 교제실에 붙잡아고 청년회실로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제 안 나가려고 도망가려는 사람 제가 붙잡아서 집어넣으니까 저를 피해서 저 반대로 도망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만큼 이 교제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그런 걸 참 저에게 정말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이 이제 시간이 안 되니까 결국 갈등을 하다가, 아무리 좋은 직장이고 즐거운 직장이라도 신앙생활 못하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포기하고 시간이 좀 있는 직장을 찾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뭐 쉽게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시험도 봐야 되고.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당시 이제 우리 교회가 서울 여러 지역에 없었고 방배동에 딱 하나 있었습니다. 수원에도 우리 교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수원에 어떤 형제들이,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던 형제들이, 제가 이제 직장을 관두고 이제 독서실 같은 데 공부를 한다니까, 이왕이면 같이 하자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월급 받고 남은 얼마 그걸 보태서 자취하는 그 방에 들어가서 형제 2명하고 저하고 셋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 있을 때 이제 대학 도서관에 가서 매일 이제 공부를 하고 어떤 시험을 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참 그때도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뭐 직장 들어가서 뭐 돈 버는 것도 좋지만 그동안 시간 없어서 못 보던 성경 보는 게 더 좋았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시험 책하고 성경을 가져가면 꼭 성경을 더 많이 봤거든요, 그때. 그리고 이제 학생들 데려다가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대학생들 데려다가 자취방에 데려가서 라면 끓여준다고, 그때만 라면만 끓여도 큰 복이니까 라면 끓여준다고 유혹해가지고 라면 끓여주고 성경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주고, 그래서 대학생들이 꽤 많이 구원을 받고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수원에 우리가 교회가 없지만 수원에도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 교회 세우는 일에 내가 또 우리가 함께 한번 수고를 해보자. 그때 제가 이제 지금은 우리가 같이 안 하지만 어떤 교회, 아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수원교회, 제가 전에 가봤던 그 교회를 일부러 갔습니다. 다른 형제 데리고 보여줬어요. 앞으로 우리는 이곳에 여기보다 훨씬 큰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우리 복음이 확실하고 하나님 우리하고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그때 비록 청년이지만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형제 셋이
모임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상담하고 고마운 사람 데려다가 모임을 하고, 또 그때 서울에 있는 우리 청년들의 부탁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제할 때 오게 했습니다. 시간 나는 청년들은 수원까지. 그리고 주일이나 수요일날은 사실은 제가 있었던 데가 수원의 연무동이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대학교, 경기대학 바로 밑인데, 한 번 버스 한 번 타고 북문에 와서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서 시외버스를 한 번 타고 사당동에서 또 시내버스를 한 번 타고 3번을 타야 오는 길인데, 그때는 우리 교회가 수원에 없었기 때문에 서울교회로 오려면 그렇게 와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요, 설명하려면. 그래서 전도를 하고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형제 3명밖에 없으면 점점 늘어나가지고 나중에 30명 이상씩 모였습니다. 자취방에 형제 3명이, 청년이 3명이 누우면 꽉 차는 자취방이었거든요. 거기서 모이다가 주인한테 양해를 구해서 주인 거실을 차지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모였습니다. 그때도. 그리고 그때가 사실은 우리나라 군사 독재 시절입니다. 전두환 씨. 그래서 전도 집회 한번 하려고 해도 집회 허가를 받아야 돼요. 시청에 가서. 우리가 허가 받아서 그 당시에 그 예식장을 빌려가지고 청년들이 돈이 없으니까 우리 지금 이제 장로님들한테 가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돈을 이제 지원 받아가지고 여름에 안 쓰는 그 예식장 우리가 청소 다 하고 등도 교체하고 10만 원에 빌려가지고 위안 목사님을 초청해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수원 전 지역을 상대로 해서 전도지를 가지고 우리가 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가정도 생기고 모임이 시작돼서 이제 오늘날 수원교회 아주 토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때 이제 재밌는 한 가지 일화를 말씀드리자면요. 아까 제가 말씀대로 소원이 있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반드시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어느 형제가 전도를 부탁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찾아가겠다. 수원에 그때 거기가 원천동이라는 곳에 어느 형제님들이 아니고 한 형제가 거기서 직업훈련소에서 직업훈련을 하면서 친구들을 전도하고 싶어서 이제 저희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박 형제 한번 찾아왔으면 좋겠다. 가겠다고. 언제? 토요일날. 이번 토요일날. 어디냐? 원천동. 참 지금 생각하면 무모했죠. 원천동이라는 동만 알고 주소도 없었어요. 지금처럼 휴대폰도 없으니까 이제 형제들하고 버스를 지금만 해도 그게 완전 시골길입니다. 버스 하나 타고 딱 내려보니까 온천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서울의 김서방 찾는 거잖아요. 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어떻게 찾죠? 그때 그 형제 이름이 준형이었습니다. 이준형. 도대체 이준형이 어디 사는지를 알 수가 있나요? 근데 이제 젊으면 그런 용기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찾아서 전도는 해야겠는데 어딘지 모르니까 셋이서 방법은 딱 유일한 이준형의 이름을 부르자. 그래가지고 막 셋이서 목청껏, 그때가 거의 해가 지을 적인데 이준형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제 구경하죠. 이준형이 누구냐고. 갈림길도 나오는데 항상 갈림길 나오면 기도를 했어요. 이 길로 갈까요? 저 길을. 진짜 한 1시간을 부르고 갔을까요? 이준형이 나왔어요. 근데 이준형이 안 나오고 이준형 친구가 나왔어요. 이준형 지금 샤워하느라고 못 나오고. 연결돼서 거기서 전도를 해서 여러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참 소원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지만 제 인생을 언제 다 얘기하겠습니까? 사실 결혼할 때도 그냥 결혼하고 싶다는 것보다는요, 사실 아까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형제자매들을 대접하거나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한번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직장 들어가는 것도 그랬어요. 아까 제가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직장에 가고 싶고, 제가 또 어떤 소원이 있었냐면, 제가 직장 다닐 때 제가 존경하는 형제님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 집사님, 지금 장로님이 되셨습니다만은 정말 교회 안에서 모본이 되시고 너무나 제가 존경하는 훌륭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저런 분 밑에 내가 일을 하면 얼마나 내가 보람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기회가 없었는데, 어느 날 제가 청년회 봉사하고 있었을 텐데 그분이 박 형제, 우리 직장에
그 말단 직원이 관뒀는데 한 명 좀 뽑았으면 좋겠다고. 그 당시 서울교회 청년인 중에 요즘도 직장 그 취업이 어렵죠? 청년들. 그 당시도 그랬어요. 노는 청년들이 꽤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소개해달라. 저는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괜찮은. 근데 제가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소개하기 전에 제가 그분한테 제가 가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때 형제님은 아이고 박형제 오면 좋지만 말단이라서 월급도 적고 뭐 일하는 것도 좀 그런데 저는 상관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다니는 직장을 관두고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그 직장의 부장님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께서 교회를 많이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그거를 불만을 갖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 백으로 들어간 거랑 마찬가지니까 저를 막 나쁜 말로 갈군다고 그러죠. 막 힘든 일, 이렇게 갈 일을 이렇게 가게 만들고 고생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도 제가 그거를 뭐 즐겁게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가시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그 직장에 또 우리 형제님의 그 배려와 도움으로요,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 직장에 이제 교회 안 나오던 직원 또 전도에 그 인도에서 교제도 나오고 주변의 직원들 상대로 전도하려서 그 모임이 커져가지고 결국 그 모임이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직장인 선교회, 직장인 모임을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50명, 100명까지 모였습니다. 그때 교제했던 우리 많은 청년들, 지금 뭐 전도인도 많이 계시고 교회 안에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그렇게 모임이 많지 않았을 때인데 월요일마다 하는데요. 제가 재미있는 것 중에 여름 되면 비가 오잖아요. 저희가 가정에서 모이기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옥상에 가서 모였습니다. 밤에 그 라이트까지 켜놓고 옥상 위에서 우리 장로님 이 장로님 그때 옥상에서 이제 모였는데 여러분들 항상 기도가 돼요. 이거 모임마다 비 쏟아지면 어떡할까? 근데 그 여러 해를 하면서요 비가 안 왔어요. 장마 기간에도 모임할 때는 몇 방울 정도를 맞고 했어요. 몇 방울 정도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참 도와주시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 청년 형제들을 집에 초대 한번 했는데 뭐 방이 좁잖아요. 서서 모임을 했어요. 진짜 서서. 대접을 제가 해야 되는데 햄버거하고 김밥 사다가 대접을 했어요. 그때 제 마음이 한편으로 기쁘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내가 결혼을 하고 가정이 있다면은 정말 형제자매들을 마음껏 좀 대접할 수 있을 텐데 제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눈이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누구하고 결혼해야 될까? 그래서 지금 저희 자매가 눈에 들어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소원대로 결혼하고서요 매달 저희 집에서 청년의 모임을 했습니다. 생일자 파티 요즘 청년에서 하겠지만 부서별 매달 저희 집에서 뭐 우리 자매도 요리는 잘 못하지만 즐겁게 정말 카레라도 하고 비빔밥이라도 해서 매달 모였어요. 그때 그 계기가 아마도 청년의 모임을 하거나 교제하는 데 많은 활성화에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저 뒤에 이제 후임으로 청년회장 했던 형제들도 자기 집을 개방하게 되고 정말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항상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나중에 교회가 부르셔서 이제 전도인이 됐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제가 너무 부족해서 내가 감히 어떻게 전도인이 됩니까 해서 처음에 좀 거역을 했어요.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다리가 다쳐가지고 정말 어려움이 있었어요. 징계를 받았다고 막 목사님들이 막 얘기하고 그래서 꼼짝없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전도인이 되고 그 전에 이제 처음에는 직장 다니면서도 이제 그때는 전도인이 부족할 때는 주일날 되면 설교로 가고 전도 집회도 했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90년도부터 5월부터 제가 전도사로 이제 서울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를 하다가 이제 지금 제가 해외에 가 있잖아요. 처음에 미국 선교사로 98년도에 이제 결정이 돼서
제가 단기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미국에 갔는데, 그때도 사실 미국 가게 된 과정을 아시는 분들, 잘 아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어떻게 가게 됐냐면, 저는 사실 미국을 싫어했습니다. 95년도에 미국을 한번 이 목사님하고 방문을 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죄송한 얘기지만 미국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너무 환경도 어렵고 형제님도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하고는 많이 그때 다르게 느꼈어요. 그래서 저뿐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도 미국은 참 어려운 곳이라고, 그리고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래서 절대 미국 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지금은 막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미국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뭐 다 좋아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요, 또 미국의 LA 폭동 아시나요? 이제 미국 간 다음에는, 제가 미국 간다고 할 때 막 염려한 사람만 가면 총 맞아 죽는다고, 요즘도 총질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걸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갈 상황이었는데, 미국에 전도인들이 없었을 때입니다. 네, 이 목사님께서 전도인 수련회 가서 미국에 전도인을 보내야 되는데 갈 사람이 없다고, 이제 자원하는 사람을 보내겠다고 하는데, 몇 개월을 전도인 수련회 할 때마다 부탁을 해도 아무도 자원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해서 누가 해야 될 텐데, 누가 할 건가, 항상 서로 전도인들이 얼굴 보면서 왜 안 할까, 근데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저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안산에 있을 때입니다. 안산은 서울하고 가까워서 아침에 지금 하듯이 성경 공부를 할 때 제가 아침에 항상 왔거든요. 가끔 이하원 목사님 뵈면 여쭤보죠. 미국 갈 전도인 누가 자원했습니까? 안 한다고. 가야 되는데 큰일이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걱정을 하고 돌아가곤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이상한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야, 네가 가면 안 되냐? 아무도 갈 사람이 없는데, 이 목사님이 정말 고민하시고 이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께서 정말 걱정하시고 누군가를 보내, 아무도 없어요. 제가 감히 미국 갈 뭔가 된다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부족하고 뭐 그렇다고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제가 육신적인 소원은 이제 그때 부자가 되고 운동도 잘하고, 그 다음에 제가 영어를 좀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세계 여행을 하고 싶은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를 제일 좋아했고 꽤 영어를 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그건 옛날 얘기잖아요. 그래서 전혀 제가 미국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지만, 제 마음속에 전도인이 필요하고 누군가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데 갈 사람이 없는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내가 못하면 얘라도 보내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이, 왜 너는 못 가겠냐?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아무도 없으면 너라도 가야지. 그 마음이 계속 올라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과연 내가 가서 할 수 있을까? 갈 수 없는데, 능력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최고 좋은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쓰신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을 보세요. 그 당시에 최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집안이 좋았던 사람들입니까?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적으로 잘난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배운 사람이나 학벌 좋은 사람도 없고 부자도 없고 대부분 가난하고 못 배우고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불러 쓰시잖아요. 저도 감히 주님의 일을 하기에 선교사로 갈 자격이 있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없는데, 여러분, 좋은 것이 없으면 나쁜 거라도 씁니다. 고장났으면 고쳐서라도 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서 목사님께 기도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도 갈 사람이 없으면, 정 없으면 저라도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 뒤로도 나왔으면 제가 안 갔을 텐데, 그 뒤로도 결국 안 나와서 결국은 이제 저를 보내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들어가서 거의 10년 가까이 선교를 했죠. 그 다음 멕시코 가게 된 것도 하나님이, 미국에 갈 때는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이나 일부 영어권 그런 사람을 생각했지만, 미국 갔더니 의외로 한국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멕시코 사람들인 거예요.
중남미, 라틴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실 미국에 살아도 그분들을 다 좋아하거나 관심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비하하고 차별하는 사람도 많아요. 특히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 밑에서 예를 들면 식당 종업원 아니면 공장에서 근로자 일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죠. 잘 사는 멕시칸들도 있지만, 그래서 조금 비하하고, 또 멕시코에 대해서는 미국도 위험하다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멕시코는 훨씬 더 위험한 나라로 알려져 있었어요. 전에 어떤 형제님 한 분이 제가 멕시코 가기 전에 멕시코를 무슨 일로 출장 갔다 오더니 이 멕시코 시티의 어느 동네, 떼삐또라는 동네는 사람이 하루에 한 명씩 죽어서 나온다나, 한번 거기 들어가면 팬티만 벗고 쫓겨난다나, 이런 무서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멕시코는 살 데가 못 되는구나. 저도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오해와 편견을 저도 모르게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잘 조심해야 될 것이 오해와 편견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우리에게 인도해 주는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건축이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도 정말 기적과 같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한 30몇만 불 되는 건물에 살고 있었어요. LA 교회가 당시에. 그것도 3분의 2는 은행 이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1억 안 되는 돈을 가지고 그 은행 빚을 내서 산 건물을 살고 있었거든요. 총 재산이 은행 빚 포함해도 3억 4억? 우리 한국도 간단히 말하면 30만 불 그 당시. 그런데 1년밖에 안 되는 그 과정에 물론 한국교회 기도와 지원도 있었습니다마는 나중에 이사를 갔는데 450만 불짜리 건물로 이사 갔어요. 지금 돈으로 50억 정도 되는. 3억 재산밖에 없었는데 50억으로 늘렸, 열 몇 배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설명만 하려도 1시간 이상을 해야 되지만 그때도 정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걸 할 수 있는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 건물을 이루게 됐을 때요, 지금도 그 건물이 무지 큽니다. 한국 평수로 거의 900평, 1000평에 해당되는 큰 건물이고 좋은 위치에 있는데 그걸 주실 때 제가 그때 참 의문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좋은 걸 주실까? 왜 이렇게 크고 우리가 감당도 할 수 없는 걸 이루어 주셨을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 주실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한국 사람, 우리 한국 교회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구나. 마침 그곳이, 우리가 건물 얻은 곳이 서울로 말하면 서울 강남에 해당되는 좋은 위치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산타나라는 도시인데 거기가 멕시코 사람들의 명동이라고 불리는 멕시칸이 많이 사는, 그것도 괜찮게 사는 사람들의 집중 지역이었어요. 거기서 10분만 가면 한국 사람이 사는 지역이고 아주 좋은 위치였습니다. 그렇게 좋은 위치에 우리 건물을 주셨을 때 깨달아졌어요. 이거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인종에게도 복음을 전하, 특별히 중남미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는 뜻으로 마음에 이해가 됐습니다. 깨달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시도를 했습니다. 우선 가까이 있는 멕시칸들. 그런데 그때는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멕시코 스페인시를 전혀 사용할 줄 몰랐습니다. 형제님 한 분이 스페인시를 할 줄 아는 분이 있어서 그분하고 했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스페인시도 할 줄 모르고 그들의 문화도 모르고 방법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형제들하고 스페인 선교회 모임도 만들었지만 사실 실제적인 그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결론이 멕시칸 전도하려면 내가 멕시코로 가야겠구나. 멕시코 가봐야 되겠다. 처음에 이제 멕시코를 모르니까 멕시코를 가봐야겠다. 그 다음에 직접 멕시코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된 것은 이제 멕시코에 2006년 9월 달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 이야기 있으니까 다 빼면 멕시코 한 곳을 구경을 시켜주는데요. 멕시코에 유명한 피라밋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가기 위해서 한 지역을 차를 타고 가는데 그 동네가 정말 한국말로 하면 달동네, 아주 가난한 사람이 많은 사는 동네였습니다. 한 100만 명 이상 되는 에카테백이라는 곳인데요. 그 당시에 보면은
그 멕시코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시골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도시 중심에는 못 오고 외곽에 그렇게 모여서 집을 짓고 사는 겁니다. 그냥 블럭만 짓고 그야말로 페인트도 안 칠해지는 아주 잿빛으로 된 도시입니다. 그것을 쭉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런 광경을 다른 데서는 전혀 못 봤거든요. 그렇게 많은 집이 가난한 사람이 모이는 걸 못 봤는데 그 사람들이 어렵게 산다는 얘기를 이제 누가 가이드가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참 가난하고 위험할 뿐 아니라 영혼을 생각하니까 더 불쌍한 거죠. 그렇죠? 육신적으로 가난하게 사는데 영혼까지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천주교가 90%고 개신교는 거의 적거든요. 그거를 보고 저는 마음속에 야, 이곳에 더 복음이 필요하구나. 멕시코에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생겼습니다. 사실은 똑같은 걸 봐도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 아이고 위험하니까 못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곳에 더 가야겠구나. 그러면 누가 갈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미국에 돌아가서 그때 이미 이제 복음 전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멕시코 이제 선교를 이제 준비하고 처음에 1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처음에 전도할 곳이 없었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전도는 해야겠는데 어떻게 할까? 근데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야, 갈 데 없으면 호텔을 이용하면 된다. 호텔은 돈 주고 빌리면 되잖아요. 호텔 사무실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호텔 집회 끝나서 그때 몇 명이 구원받냐면 한 명이 구원받았어요. 한 명. 딱 한 명. 두 명이 받아야 한 명은 딴 데로 갔어요. 딴 나라 사람이어서 딱 한 명 남았는데 그 한 명 갖고 그것도 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정말 소원을 주시면은요. 그 소원,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은 쉽게 포기가 안 돼요. 그래서 호텔 직원을 통해 가지고 전화번호 하나, 참 기적과 같은 스토리입니다. 사실 호텔에서 집회가 끝나고 이제 다 돌아갔습니다. 형제님들 이제 미국에서 형제님들 몇 명이 통해 돌아가고 저하고 몇 명만 남아서 이대로 돌아가면 이제 끝나겠어요. 그냥 호텔 집회하고 끝난 거잖아요. 그럼 다시 전도할 방법이 없는데 포기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스페인시를 하는 분이 이제 자매가 있었는데 대학생 자매님. 교회를 찾아보면 되잖아요. 교회가 안 보입니다. 멕시코는 다녀보면 천주교회는 보이는데 일반 교회는 안 보입니다. 지금은 이제 덜어 보여요. 지금 이제 볼 줄 아니까. 어딘가 교회가 있을 텐데. 그래서 전화번호를 갖다가 찾아보니 교회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방법 주신 게 그때 이제 호텔 방문을 열어놓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호텔 방문 바깥에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청소원 아가씨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카트를 끌고 제니터라고 그러잖아요. 그 시트 커버도 바꿔주고 혹시 저 사람이 알지 모르지 않느냐 물어보자. 가서 혹시 교회를 아느냐 그랬더니 참 놀라운 것은요. 그 아가씨가 딱 전화번호 하나 딱 보여주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종이 하나를 딱 보여주면서 이게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전화번호라고 딱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쪽을 어렵게 찾아가서 전도했는데 3년 동안 한 번도 그 아가씨를 본 적이 없어요. 그 아가씨는 그 교인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스토리를 알고 보니까 그 교회 다니는 어떤 형제님이 나중에 형제님이 됐지만 그 빵 장사를 하는 분이 그 동네 집에서 한 30분 떨어진 다른 도시에 가서 빵 장사를 하는데 전도하려고 나름대로 자기 전화번호를 그분한테 준 거예요. 이 번호 보고 오라고.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한테 준 겁니다. 참 놀라운 방법으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거기 찾아가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그 동네가 이시다팔라파라는 위험한 동네였어요. 그래서 택시를 잡아서 가자니까 아무도 안 가요. 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위험해서 안 간다는 거예요, 거기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다 비밀은 감춰놓아요. 위험한 줄 처음 알면 다 반대파가 또 못 간다면 못 가잖아요. 근데 위험한지도 우리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아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목사님 못 만났어요. 그래도 전화번호를 주고 나중에 미국에 돌아서 계속 전화를 하고 아까 구원받은 한 사람 그리고 이제 그 우남대학에 스페인시 그 전공한 그 교환학생으로 간 우리 김영호 형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가 또 있고 그래서 전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되니까
또 제가 2달에 한 번씩 갔습니다. 가서 모이고, 가면 이제 친구들 데려 상담하고, 아파트를 얻어놓고, 그 교회 또 찾아가고, 결국은 그 목사가 허락을 해줘서 집회를 2007년 5월달 첫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전도가 시작돼가지고 전도가 되는데, 처음에는 우리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가 이제 미국에 돌아가서 형제님들한테 그랬죠. 멕시코 전도를 하려면 누군가가 가야 되는데 저도 안 가면서 누구를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보내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어려움은 많이 있었지만 계속 오늘날까지 전도가 됐습니다. 이제 거의 10년째가 됐는데요. 사실은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올해 주어진 은혜입니다. 제가 아까 영상 보여준 뒷장면에 그 멕시코 선교센터 부지를 보셨죠? 제가 이 말씀을 실감하는 것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멕시코가 이제 전도가 되기 시작하니까 처음 2009년도에 첫 수양회를 할 때 70여 명이 모였습니다. 뭐 2개 교회, 3개 교회 모였는데, 그래서 뭐 70명이 이제 늘어났죠. 계속 늘어나서 뭐 150명, 200명, 300명, 400명, 600명 이렇게 늘어나면 계속 늘어나니까 1000명까지 되니까 장소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수양관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선교센터로 전도인 훈련도 필요한데, 제일 좋은 장소가 뿌에블라라는, 한국으로 말하면 대전과 같은 위치입니다. 다른 데는 위치가 멀거나 또 수도권은 너무 비싸서 그 위치를 생각하고 이제 일부러 전도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이사를 갔고, 거기도 아무도 우리가 이제 아는 사람이 없었지만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4년 전부터 수양관 부지를 찾기 위해서 계속 찾았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주신 소원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바디메오가 눈이 뜨는 것이 소원이지만 눈이 그냥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방해하고 비난했지만 기어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그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주시잖아요. 가나안 여인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넣어주시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행하지 않으면 결국 이루어져요. 소원만 있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원을 갖고 있지만 그 소원이 왜 안 이루어졌을까?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소원을 이루시는데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고 있거나, 2번째, 내가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아직 그 때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4년을 찾았으니까 좀 오래 찾았죠, 사실은. 그럼 왜 그렇게 걸리냐면 땅값이 비쌉니다. 시내 가까운 데는 비싸고, 그래서 막 아까 말한 뽀뽀산 가까이 그 주변에 아주 그 산 쪽까지도 찾아오고 그랬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 얘기는 꼭 드려야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약 3년 전에, 그때 제가 이제 2년 동안 미국에 라티노 전도를 위해서 갔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미국에 살 때는 멕시코는 어떻게 전도하는지 몰랐지만, 제가 멕시코 와서 전도를 하고 언어를 배우고 나니까 미국에 돌아갔을 때 전도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짧은 2년 동안 있었지만 많은 멕시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함께하던 형제 자매들이, 가주왕교 형제님들이 도와주고, 또 스페인시 잘하는 형제님이 함께 했습니다. 저도 물론 같이 했고, 그래서 거의 2년 동안 250명, 300명을 우리 교회에 데려와서 전도를 했고, 남은 사람이 거의 80명, 100명 가까이 남았어요. 큰 효과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미국에 있으면서도 제가 멕시코를 수련회 때마다, 집회 때마다 이제 갔습니다. 가서 뿌에블라의 우우철 목사님이 저 대신 2년 동안 계셨는데 같이 계속 미션센터 땅을 찾았어요. 3년 전에 어느 땅을 하나 봤는데, 아까 보신 그 땅 중에 한쪽 구탱이 있는 조그만 땅이 나왔었어요. 그래도 그때 그게 제일 좋았습니다. 약 3,000평 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 땅을 보면서 야, 이 땅이 참 좋다. 근데 그때 그걸 못 샀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급하게 팔아야 되니까 빨리 돈을 준비하라. 근데 우리 돈이 준비 안 돼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작은 규모의 미션 센터를 생각했습니다. 수양가는 시골에 떨어진 곳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보고 좋아했는데 가장 위치가 좋고 시내권에 가깝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 센터도 가깝고, 그런데 그때 돈이 없어서 그게 날아갔어요. 그 뒤로 그거보다 더 좋은 땅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를 찾았는데, 근데 그때 마침 그 땅을 볼 때 그 옆에 농장 부지가 아주 멋진 게 있더라고요. 다무로, 지금 아까 사진 보니 멋있잖아요. 그것을 그때 제가 봤어요. 3년 전에 보면서, 야, 참 좋다, 이게 우리 수양가님은 너무 좋겠다, 정말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때 이제 부동산업자한테 이거는 뭐냐고, 이거를 좀 보여주면 안 되겠냐 했더니, 아유, 어림도 없어요. 그 주인이 이게 스페인 사람이거든요. 스페인에서 이민 온 사람인데 부자이고 절대 저건 팔 생각도 없고, 그리고 당신의 사기는 뭐 보여준 땅의 3배 커요. 그거는 또 어림도 없고. 그렇지만 내가 구경 좀 하고 싶다니 구경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야, 저거 수양관 하면 너무 좋겠다, 그런 그림의 떡처럼 입맛만 다셨죠. 그럼 그게 이제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찾다가 작년 말에 어떤 좋은 장소 하나 나왔어요. 꽤 넓고 지금하고 거의 사이즈가 비슷한데, 그게 나오는데 그것도 좀 싸고 괜찮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무려 6개월을 정성을 들여가지고 그 컨트랙을 하기 위해서 주인하고 시도를 했는데, 그 땅은 주인이 10명의 이름으로 돼 있었어요. 주인 할아버지 2명하고 아이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한국에도 부탁을 많이 했죠. 그 주인이 마음이 바뀌어요. 자꾸 가격이 자꾸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더 올라가기 전에 빨리 돈을 좀 보내주셔서 빨리 끝내야 된다고 해서, 사실은 이제 한국교회 형제님들의 그 헌금이나 아니면 그러기 전에 이제 먼저 보내주셨어요. 그 돈을 딱 갖고 이제 최종, 뭐 내용이 기니까요, 계약하러 딱 가기 하루 전에 주인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 땅값을 2배를 딱 불렀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찾고 6개월 동안 공을 들였던 것이 그 자리에서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실망을 했어요. 구원받고 나서. 그렇게 너무 좋았거든요, 거기가. 그렇게 했는데 그 눈앞에서 이제 그 사람들의 욕심에서 날아가니까 제가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맥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어쩌자고 이런 일을 저에게. 제가 하나님 원망해 본 적이 거의 평생 없었던 것 같은데, 그때 원망하는 마음이 이만큼 올라오더라고요. 세상에, 마치 어린이한테 너무 좋은 선물을 보여주고 줄 것처럼 했다가 탁 뺏어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하나님도 너무 아시지. 정말 제가 그런 마음이 그날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미션 센터 이제 안 찾겠습니다. 저 그냥 시골에 그 땅이 있었거든요. 누가 기부하겠다는 그 시골, 좀 위치는 나쁘지만 그냥 시골로 가서 해야겠다. 제가 좀 정말 맥이 빠졌어요. 그냥 6개월을 그 정성을 들였거든요. 근데 참 하나님은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누가 위로해 줬냐면, 이방 사람, 그 부동산 중개인이 하나도 구원 안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스페인식 말 이렇게 말합니다. No se preocupe, Dios nunca se equivoca. 뭐라고 했냐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내가 할 얘기를 그 사람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그리고 그분들이 위로하면서, 그 사람도 실망을 했거든요. 그 큰 그 딜이 깨졌으니까요. 우리가 열심히 찾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파스토 다빗, 제가 이제 다빗이라는 이름을 갖고, 그래서 그러자고. 제가 실망은 정말 많이 됐어요. 그래서 온 선교사님도 다 실망을 했습니다. 다 실망을 했는데, 불과 일주일 후에 제가 그때 이제 누구 결혼식에서 올라가는데, 부동산 중간에 아침에 제가 가려고 준비하는데, 토요일 날 아침에 메시지가 딱 왔습니다. 거기서 많이 사용하는 SNS 왓츠업이라는 그 채플로 딱 와가지고 뭐 하나 좋은 데가 나왔대요. 그래서 근데 그날이 토요일이니까 그 사람 만나려면 월요일 날 약속할까요? 근데 제가 딱 보는데 주소도 안 써 있었습니다. 어느 위치가 대충 나는데, 딱 그걸 보는 순간 3년 전 그 땅이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혹시 그게 그 자리 같은데? 그래서 다시 정확한 주소를 찾아서 보내다. 그걸 보자마자 제가 컴퓨터를 딱 열었는데 바로 그 땅이었어요. 3년 전에 보여줬던, 내가 수양관 했으면 좋겠다,
그 땅이었어요. 근데 그때 살려고 했던 그 땅을 포함해서 아까 주인이 절대 안 판다는 그 땅이 나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제가요, 월요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봐요. 근데 결혼식 약속돼서 결혼식 식사 시간에 그것도 안 보고 그냥 와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걸 보니까 그때 제가 보면서 이 건너편 입맛만 다셨던, 침만 흘렸던 그 땅을 하나님이 딱 준비했어요. 그 땅이 주인이 절대 안 팔려고 했었거든요. 왜 갑자기 나왔느냐면 그 사람이 암이 걸려가지고 70살인데 마음을 바꿔먹은 거예요. 이걸 팔아야겠다. 그래서 시장에 나오기도 전에 자기 아는 부동산 업자한테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또 다른 사람에서 누가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성 군인이었는데 그 돈이 모자라니까 은행에서 이제 용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는 돈이 이미 와 있었거든요. 우리 한국에서 아까 좋은 하나 땅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땅을 급하게 하느라고 그 돈이 미리 와 있었어요. 우리는 그 땅값을 딱 그 금액하고 살 수 있는 딱 와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라이벌이 될 사람은 이제 은행 용자 신청 중이. 그래서 주인한테 우리는 돈이 있다 그러니까 주인은 뭐 확실한데 파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딜을 하게 되고 거기는 주인이 딱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계약을 그 다음 이제 과정이 있었지만은 이루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이 땅이 전에 그 땅보다 훨씬 좋습니다. 위치 좋고 땅의 상태도 훨씬 좋고 뭐 시내와 가깝고 가치로 여러 가지로 좋고 수양관 하기에 좋은.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좀 죄송했던 마음을 회개했죠. 역시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 한 구절 보십시다. 시간이 없어서. 시편 57편 2절. 성경 인용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시편 57편 2절입니다. 57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요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늘 체험했던 사람이잖아요. 골리앗 앞에서나 또 사울을 피해서 도망할 때나 항상 하나님이 지키셨잖아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지켜주셨고 2절에 보면 왜 하나님 그런 일을 계속 하셨습니까? 2절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자기 모든 걸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머니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준비가 됐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주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그렇죠? 자기는 못 먹고 자기는 못 써도 자식은 좋은 걸 주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영혼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요한복음 2장에 읽어보면은 우리 요한복음 2장에 그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을 우리는 잘 압니다. 끝에 보면은 그 연회장이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맛보고 사람마다 처음에 좋은 것을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좋은 것을 지금까지 두었도다. 그래서 칭찬합니다. 원래 좋은 포도주 다 취하면 입맛이 이제 사라질 때 낮은 포도주를 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는 얼마나 좋았는지 이미 취한 사람들이 먹어도 그렇게 맛있었던 포도주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점점 처음부터 좋은 거 주시지만 점점점 최고 좋은 것을 주십니다. 제가 한때 실망을 했고 내가 좋았다고 생각했던 것 때문에 그게 날아갔을 때 참 원망스러운 마음, 힘도 빠지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것은 진짜 좋은 걸 주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돈을 준비하는. 만일에 나중에 나온 지금 우리가 구입한 그 땅이 그때 미리 나왔으면요, 우리는 그때 절대 못 삽니다. 왜냐하면 그 자금을 마련하는데 몇 달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주시기 위해서 다른 걸 준비해서 돈을 딱 스탠바이 시켜놓고 그것이 나중에 탁 나오니까 바로 준비하고 사게 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우리 멕시코 형제님들은 감사하면 무조건 박수를 치셔요. 정말 하나님은 감사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실까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정말 존귀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눈동자까지 지켜주시고 보시고 또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기에 비록 힘들고 어려운 거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면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소원. 훌륭한 국가대표 선수가 되길 원하는 운동선수가 있다고 합시다. 금메달 따기 원하는 선수가 있다고 합시다. 금메달이 그냥 주어집니까? 과정이 있잖아요. 훈련의 과정.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인내하는 자를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지금 묵묵히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인내가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 5장에 선을 행할 때 그 선의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축복까지 못 가는 이유는 피곤해서 낙심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마라톤을 중간까지 아니 최종 100m 앞까지 1등으로 뛰었어도 지쳐서 주저앉으면 금메달이 주어집니까? 안 됩니다. 끝까지 뛰어야 돼요. 끝까지.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축복은 마지막 주님이 주실 때까지 가면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시고 행할 마음도 두셨다고 했어요. 행할 마음. 근데 그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죠. 마귀가 질투하고 우리 주위에서 환경으로 우리가 받을 복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그것만 견뎌내면 됩니다. 그것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시죠.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또 피할 수 있는 길도 주시고. 멕시코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적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걸 참 체험하면서 삽니다. 이제 앞으로 그 자리에 건물들이 지어지고 강당, 소강당 많은 시설이 지어질 겁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수천 명이 수용할 수 있는, 수천 명을 수용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거고요. 이미 현지 전도인을 훈련하기 위해서 여러 명이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이제 미션 센터가 지어지고 또 개인적인 소원이 또 더 주어지더라고요. 항상 소원을 계속 주셔요. 하나님 주시는 정말 많은 선교사를 훈련해서 멕시코, 이제 중남미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중미가 13개 나라가 있는데요. 쿠바, 도미니카, 니카라과, 바나마 뭐 많은 나라들이 있죠. 거기도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소원을 주셔요. 많은 현지 전도인, 제가 더도 덜도 말고 약 500명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500명의 현지 전도인을 훈련할 플랜을 갖고. 불가능할까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죠. 그 정도 현지 훈련하는 전도인이 글쎄요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소원입니다. 뭐 제가 억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더 좋겠지만, 그러나 기도원은 300명의 용사가 있었지만 멕시코는 500명의 용사를 먼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영혼을 구해야 되고, 1억 2천만 멕시칸이 있습니다. 멕시코만, 다른 나라 빼고도요. 미국에도 5천만이 있고, 앞으로 또 미국에도 많은 멕시칸들이 이제 구원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많은 선교 지역마다 선교사님들이 고생하시고 또 수고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멕시코에서 또 멕시코 다른 선교사님들과 함께 시간이 부족해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참 아쉽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소개할 때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우리 형제님들이 비록 떨어져 있지만 동참하고 계십니다. 기도로 또 가끔 선교에 참여하는 것으로 또 혹은 선교 헌금을 내는 것으로 같이 하고 있는 거니까 제가 그래서 그 보고를 드리고 우리 형제님들의 그 도움과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형제님들도 하나님 주신 소원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무슨 소원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소원이 무엇이고 그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것인지 간절히 기도해 보시고 여러분 삶 속에 그 소원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될 수 있도록 그 뜻이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부끄러운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마지막 하나님 역사가 마무리된 이 시대에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국의 모든 형제자매님들 또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같은 소망과 목적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소원을 넣어주셔서 그 일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주시고 또 형제자매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족한 입술로 나누었습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마지막 시대 세계 곳곳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다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일에 저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